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이 원수를 피해서 성전에 도피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시. 그래서 시편 27편에 대해서 이것을 신뢰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뢰의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시편 27편은 아마도 2개 이상의 개별적인 시가 결합된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특별히 시편 27편 1, 2, 3, 5 13, 14절은 두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4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 12절은 세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음절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두 가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 종류의 시가 결합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이 시는 규칙적으로 3, 2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은 확신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은 개인의 기도,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시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의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시 레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 그 다음에 에프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아도나이 오리 왜 이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도나이 마오즈 하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1절에 라 다비드는 표제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이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인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 시인의 살을 먹으려고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원수와 대적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2절은 그 시인의 과거의 경험이거나 혹은 적의 패배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2절에 내 살을 먹으려고 라고 하는 이 식인 풍습이나 야생동물이 사납게 다가서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2절의 상황을
전쟁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다. 그래서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것이 상황이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소트 아니 보탁, 이 말은 나는 태어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래서 베오스 아니 보테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 즉 전쟁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5절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 5절이고, 바로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인이 여호와에게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성전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시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하는 것은 시편 65편 4절에서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레바켈 베헤이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레바켈이라고 하는 말을 조사하다, 바켈 또는 찾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어. 그래서 그의 성전을 찾는 것,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의 이 읽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켈을 레보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의 성전에 나타나기를, 매일 아침에 그의 성전을 찾기를 바란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매일 아침 그의 성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의 성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절에서 성전에
사는 것, 그것은 성전으로 피신하는 것, 그 성전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초막 속에 이 시인을 숨기시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그를 숨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바위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기도자를 숨기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3절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하는 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고 지키시고 그리고 나를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5절에 등장하는 초막 그리고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초막과 장막.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 당시 신의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단어이고, 초막과 장막은 성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장막의 은밀한 곳, 그건 장막에 숨는 곳이란, 거기에 자기를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쭈르라고 하는 바위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도자의 발이 바위 위에 세운다, 즉 기도자를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6절에서는 기도자의 머리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자기가 들리고 그리고 기도자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여기서 즐거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스베히 투루아,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침의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노래, 환호의 노래, 환호를 지르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7절부터 13절에서 시인은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는가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내용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대답해 주실 것을 이제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의 분위기는 1절부터 6절의 전쟁과 같은 분위기에서 7절 이하에서는 애절한 분위기가 급반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편 27편 7절부터 12절이 1절부터 6절과 서로 다른 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뭐뭐때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그 시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7절을 직역하면 나의 목소리, 그러니까 들으소서 여호와여 나의 목소리를 내가 부르짖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대답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할 때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것을 첨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래서 즉각적인 어떤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황홀경 속에서 발광을 하는 그런 것을, 그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얼굴이라고 하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기도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노하셔서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티트쉐니라고 하는 말은 나를 떠나지 마시고 혹은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를 거절하지 말아달라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부모가 기도자를 떠났지만 여호와는 자신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의하면 여인이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떤 신을 왕의 부모, 신이 왕의 부모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보편적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최상의 부모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7편 10절에 대해서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해석합니다. 즉 이 말은 남녀가 성교해서 기쁨을 얻으면 바로 그들이 얼굴을 돌려서 다른 대상을 찾지만, 그때 하나님은 작은 물방울을 보호하여 태아가 되도록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리얼한 설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기도자는 여호와께 주님의 도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 때문에 나를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나와서는 오라흐 미쇼르는 평탄한 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시편 26편 12절에 평탄한 데라고 하는 미쇼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기도자는 적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그들이 위증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나를 내 대적들의 영혼에게 주지 마소서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자신을 적들의 요구에 의해서 넘겨주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기도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산자들의 땅은 죽은 자들의 땅과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산자들의 땅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리고 그 산자들의 땅은 바로 성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 이 시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의 말씀을 앞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자기가 보게 될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의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것이 될 줄을 13절에서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시편 27편은 적의 침입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자의 노래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 시를 신뢰의 시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을 노래하고,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산책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